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어디다가 이 분노를 쏟아낼까? 사람들이 내 분노를 쏟아낼 만한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 안에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반역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전쟁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적대적인 분쟁과 이런 싸움,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위해서 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전쟁 자체가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화평이 없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평이라 뭘까요? 평화요, 평안이요, 샬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란 뭘 말합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나 우리의 가정에 평화나 화평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나 한번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공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이나 가정을 불화가 있는 싸움터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화평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화평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백성들의 데모도 없고 그리고 회사와 노동자의 파업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화평이요 평화입니까? 데모도 없고 파업도 없지만 이런 북한을 화평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고, 자유와 정의가 없는 곳이니 영적 평화가 없는 북한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 속에서 전쟁이 없이 조용하다고 해서 화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분노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것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잠시 가정은 평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된 화평인 것입니다. 잠시의 화평을 위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은 이런 거짓 화평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겠다. 이는 뭐예요? 거짓 화평을 깨트리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화평 속에 섞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고 쉼과 누름이 없는 삶은 참된 화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쉼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나 아니면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세상의 화평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추고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화평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덤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분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로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분쟁과 불안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분쟁과 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00%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화평, 즉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화평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여러분 좀 말씀을 읽고 보니까 좀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고, 즉 분쟁과 불화와 전쟁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 즉 화평을 주기 위해 왔으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화평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유지가 화평의 근거가 됩니다.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들은 참된 화평, 평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우리 천천히 보고 읽고 들을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같이 계속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죄가 이제 없다 너희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화평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화평케 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먼저 누가 화평케 한 자예요? 예수님이 화평케 한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평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화평을 위한 먼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진정한 화평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평안합니까? 내가 아픈 데가 아무것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완전하게 건강해서 내가 평안합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평안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외에 정말 우리에게 평안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래서 화평을 원한다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갈등도 다툼도 전쟁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오직 화평만 있습니다.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화평만 있습니다. 천국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나라를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가 쉽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행복한 나라 이 정도 알지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창조주로서의 체면만을 내세웠다면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인간들 저 죄악 덩어리 인간들을 그냥 굳이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할 이유가 있어? 내 체면, 내 권위만 생각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야 이 권위만 생각했다면요 우리 뭐가 되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화평을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과 분쟁 관계에 있었는데 가운데 들어서서 화평케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한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분노나 불화를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은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내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말씀이지 이 세상과 연결된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 어떤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높인다면 가장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다툼도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장소에 가서 화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툼이 있기 전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다툼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툼이 있을 수 없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이나 시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화평입니다. 어항에 예쁜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2마리의 금붕어는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1마리가 죽어 물리에 뜨고 몸이 썩었고 어항의 물도 부패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금붕어는 혼자서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썩은 물을 계속 먹게 되니까 곧 그 금붕어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하고 억울함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 참음 없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함께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즉시 이 예배를 중단하고 나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평한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화목하게 좀 그거는 화평케 하는 게 라고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는 싸움을 말리는 거에 불과하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화목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 그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내 자신과 하나님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희생만 하고 참기만 하고 그러라고 그러셨습니까? 헛되다고 했습니까? 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실감이 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정말로 엄청난 복으로 와 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빌 게이츠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우리나라의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 그 모든 몇 조 원의 돈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상속이 무엇인지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요, 이 합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상속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자식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거지의 자식에서 이재용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런 비유에 비유가 안 되는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합평케 된 자에게는요, 엄청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위하여 힘써 이기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고 우리 교회가 화평이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사회에 화평이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직장이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참된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진실하게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곳곳에서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복된 인생을 체험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